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아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선악 일어나 내 알리 쳐 울려라. 온주의 복음은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원하신다. 죄로 인하여 슬픔 많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의 승전가 예수 원하신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이문주 선교사님이 태국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이문주 선교사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목사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뜨겁게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역사가 너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여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진리와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산재물 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와디캅. 태국 인사말입니다. 사와디크랍. 한
한국에는 정말 추운 것 같습니다. 반팔 입고 있다가 여기 겨울 옷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분들은 참 이 사계절이 있어서 늘 장롱에 모든 옷을 다 준비해 놓고 살아야 돼요. 우리 1년 내내 반팔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김영환 목사님 같이 대학원에서 한 3년 같이 공부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해서 내가 적은 물질이지만 지금부터 기도와 물질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이런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변함없는 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25년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우리 목사님과 또 예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변함없이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군생활 중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저는 사실 신학을 하기 싫었고 또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이제 병을 고침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서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가정을 돌봐야 되겠다. 또 제가 장남이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어머니는 늘 제게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반대의 길을 사업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갖고 있다가 군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평생 주를 위하여 제 젊음을 내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또 시작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의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또 훈련을 받고 그리고서 2002년 4월 2일 날 제일 더울 때 그때 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도 조그만 했고요. 지금 이제 장성한데 결혼할 그 청년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참 주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해에 이제 태국 언어를 하면서 현지인에게 몽딩으로 맞아가지고 제가 사경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생명을 하나님이 겨도 걷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그 기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 개척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방콕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지는 롯불이라는 원숭이가 아주 많은 중부 군사 도시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언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콕으로 내려와서 방콕에서 비자를 주는 조건이 방콕에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콕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 전에 한 2년 정도 현지인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가운데에 한 7개월 동안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부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한 7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게 내 목적이고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그런 가운데에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지역을 방콕과 주변 바운더리 지역을 7개월 동안 답사하는 가운데 제1지역이 바로 지금 현재 제1교회를 개척한 수완나쁜 국제공항에 가까운 지역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그 지역에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저희 가족 외에는 언어 도움이 소수 종족, 특별히 여러분 태국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제가 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소수 종족, 몽족 자매들 3명과 싱글 자매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임대 건물에서 이제 5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은 다 우리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라는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그분이 저희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 불신자이신데 불교인들이 95%나 돼요. 그래서 불신자인데 그 교회 옆에 미용실 사장님이 철도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희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있다가 이분이 이제 병이 들으셔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나라 가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불신자라도 또 믿는 자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이나요? 예, 군생활하고 선교사가 어떻게 되었고 제 태국에 사는 사역의 부분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제 너무 시끄럽다는 불평들이 주변에 왜냐하면 타운하우스다 보니까요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뒤에도 붙어 있고 앞에도 붙어 있고 2층짜리 두 칸을 저희들이 빌려서 있다가 하나님 저희에게 부지를 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부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어서 2010년에 성도님과 함께 10개월 동안 지경으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방콕과 그 중부 지역은 이 늪지대들이 많습니다. 땅이 그렇게 물렁물렁하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깊이 박지 않으면은 난방까지 박지 않으면은 건물이 온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산이 없어서 단층으로 6m만 박았어요. 예.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2015년에는 또 제2교회를 개척을 해서 좀 이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척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11년 차 그리고 1교회는 21년 차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된 상태입니다. 60, 70명 정도 성도님들이 출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돕게 되고 이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태국에 가기 전에 중국계 화교들이 참 이 방콕에 단 태국에도 한 20% 이상이 되는데 그들이 경제적인 상권을 많이 이렇게 쥐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재력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선교지에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그런 가운데에 외국인 사장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은 지 한 4년 되신 분인데 이제 그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면서 그 회사를 방문했다가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직원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2012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회사가 확장이 되어서 이제 저희 방콕에서 50분 정도 떨어진 차청사오라는 도가 있어요. 그 지역에 부지를 구입하고 공장이 확장이 됐어요. 회사가. 예,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 회사 건너편에 이제 교회를 임대를 해서 지금 11년째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임대비를 11년째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임대 건물에서 우리 제자 23살부터 지금 한 36이거든요. 함께 지금 사역을 해서 그곳에 파송을 해서 담임으로 그리고 저는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고 협력하면서 1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1교회는 또 역시 19살 때부터 우리 타이족 자매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이 카렌족 전도사님이고요. 태국에는 북쪽 지역에 매홍선,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 지역 북쪽 지역에 다 그 소수 종족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동북 쪽에서 오는 우리 타이족 우리 자매 전도사님 19살 때부터 이제 신학을 보내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만 32이 되었어요. 한 13, 14년 됐죠, 그죠? 예.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담임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이끌어가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게 제 비전이고요. 또 이제 2012년부터는 이제 기도원 선교 훈련원이라는 이 훈련원을 교회 안에 그래서 1교회 담임, 2교회 담임이 다 여기에 같이 훈련받고 담임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특별히 그 태국의 목회자가 정말 부족합니다. 특별히 방콕과 이 지역들은 방콕 지역에 인구가 비공식적으로 한 1000만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부족하고 또 교회들이 한 300여 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다 미자립입니다. 임대 건물에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학을 공부해도 졸업하면 떠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이들을 정말 검증된 헌신된 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기도원이 마치 300명의 용사 32,000명이 아니라 단 300명의 그 용사를 내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국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합숙하면서 또 그리고 검증된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재교육시키고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역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요.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1교회 처음 지었어요. 2010년에.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고요.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필요를 채우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주인 제가 처음에 소개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또 이렇게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본문에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소주제로 항상 기도하는 선교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선교사.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교사로서 항상 기도하는 13절에도 보니까요.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쉴 수도 있을 텐데 기도하는 곳을 찾는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주의 복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는 그런 가운데에 14절, 15절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에도 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오늘 본문 25절 말씀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선교사. 박문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최초의 선교사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다시 선교사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만 선교사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이시군요. 선교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 지역 선교사, 직장 선교사, 마을 선교사, 그리고 가족 선교사. 그죠? 내 주어진 그 환경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다 선교사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들에게 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교 국가에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한번 우리 송도님과 함께 송도님의 어머니가 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딸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오랜만에 방문을 해서 이사 갔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찬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어머님의 그 송도님의 그 큰딸이 찬양을 듣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 이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함께 같이 있어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래도 된다고. 그 가운데에 이분이 찬양을 듣고 있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눈이 돌아가고 막 거품을 흘리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나중에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따님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님이 참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교지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역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선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디 가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 6절 말씀 제가 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오늘 19절 이하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을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런 가운데에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매, 어디 가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디 가든지 코람데오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의 선교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9장 2절 3절에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요셉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죠? 저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자다 라는 고백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에게 전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죄수들이 다 옥에서 떠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자결하려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이긴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수 그가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귀신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애매하게 또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였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에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의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희가 그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이제 성도 들어간 10개월 동안 사진 보이나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10개월 동안 이제 건축을 하고서 2015년이 지났네요. 2023년 2010년이 지났으니까요. 23년도에 이제 예배당 타일이 갑자기 다 뜨게 됐어요. 갑자기 뜨게 되면서 이 옆에서 포크레인으로 뭐 작업을 해도요. 건물 예배당 이 건물이 흔들흔들하는 게 느껴져요. 다시 말해서 집안이 깊이 파일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 타일이 다 벗겨져서 타일을 다 또 그 깨진 부분 절반 정도 다 다시 복구를 하고 24년도에 상반기 때는 이제 건물이 이제 점점 금이 가면서 앞쪽 단상 쪽으로 한 3cm 그리고 옆에는 또 옆에 그 땅 주인 우리 옆에 있는 그 사장님 그 회사에서 우물을 만들었어요. 못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도 키우고 그래서 이곳에 좀 건물이 우리가 너무 집안이 약하니까 그런 거 하면 안 하면 좋겠는데 이분이 우물을 못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물고기도 키우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또 방향 그 왼쪽으로 한 6cm가 또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 같아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더니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3cm, 6cm 또 금이 가고 기울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지난 10년 동안 조금씩 저금 통장들을 성도님들이 모은 그런 건축 예산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건축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여단물을 받고 멈추면 여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바닥에 요단강 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강 물이 이게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끊어지는 그리고 한 곳에 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 하나님께 믿음의 발을 요단강 물에 이 발을 이렇게 내가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요단강 문을
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요단강문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물질이 아주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2010년에 저희들 처음 건축을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서 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의 한 60% 정도 이렇게 공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면 좋은데 보이시죠? PPT 다음 또 PPT 있죠. 지금 건축 사진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땅속으로 24m 파이를 박았어요. 그래서 건물이 주변에 있으면은 이렇게 큰 정사각형 이 철근이 들어가는 이런 콘크리트 이걸 타설된 것을 긴 것을 박는데 25m 이내에 건물들이 있으면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기계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철근을 엮어가지고 24m 깊이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레미콘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단단해지면 거기서부터 기초가. 그래서 지질 검사라는 게 24m까지 내려갈 때 모래층이 안반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초를 잡고 이제 46개 이 기초를 내렸어요. 그리고 또 주춧돌을 33개를 이렇게 2개짜리, 3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해서 올리고 1층은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에는 이렇게 기둥이 이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둥을 없애고 또 2층에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둥을 철근을 많이 넣은 그런 가운데에 건축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바다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그 건물 모습처럼 작년에 한 6개월 또 이렇게 쉬고요. 또 올해 지금 4개월째 또 중지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60% 정도 차곡차곡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역시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생강차도 만들고 브라우니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엘리야 기도실이 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전에는 방송국이 있었는데 지금 엘리야 기도실에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시간들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1시간씩 기도 제목 가지고 엘리야 기도실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이 일에 같이 동참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나머지 40% 이제 2층 기둥을 그 다음에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고 전기 배선을 하고 하면은 큰 덩어들이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 건물은 다 헐어버리고 주차장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게 참 기초가 중요하구나. 뭐든지 신앙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기초가 중요하다.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저희가 이제 예산이 없어서 뜨거우니까 그래서 높이 좀 했으면 좋겠다.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어떨 때는 40도가 넘기도 하니까 습도도 높고 그런 가운데에 직접 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직접 건축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금 마련을 노력하면서 건축업자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 2교회의 나와 스윈타운교회, 1교회는 나와 방프리 교회입니다. 스윈타운교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운데에 이 지역은 이슬람 무슬림들이 또 많은 지역입니다. 그 중에 그 지역이 그리고 또 큰 사원이 있어서 유명한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영향이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이 토착민들 거기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또 거기에 삽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예수님 믿게 돼서 지금 한 15명 이내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국에 처음 갔는데 지금 이제 장성한 이제 작년이 되어서 아직 결혼들을 안 했습니다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기도 제목인데 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선교사. 저는 우리 김영하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참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25년째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참 그런 모습에 참 도전이 되고 예, 그래서 변함없이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번도 한국 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사역의 그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도 되고 그러다 보면서 내가 초심을 잃지 않는 선교사.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결단했던 그 마음이 내가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충성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 33세 갔더니 지금 58이 됐네요. 예, 그래서 참 세월이 빠르구나. 그렇지만 여전히 변치 않고 끝까지 선교사로 은퇴할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하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건강하셔서 함께 이 사역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이 이어지고 또 개척된 우리 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일교회는 어느 정도 잔입이 됐어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방콕으로 사람들이 직장 찾아서 다 오거든요. 지방에서 다 전국에서 와요. 마치 서울에 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을 훈련시켜서 다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일에 올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경푸른교회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는 선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질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선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 믿게 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걸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목회교회 지도자들 아버지 성도님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른교회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님들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서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점을 두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아버지 그곳에 맞추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